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영락교회 저는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하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락교회 출신 그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참 어려운데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한 말씀만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이렇게 한마디 남기셨답니다.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때는 무슨 유언이 이래 이렇게 싱거워 대단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네, 이게 가장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분은 바울의 위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디모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이 대답을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노년의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글입니다. 자, 바울이 AD 61년, 62년, 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제 AD 67년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서 67년도에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그 후반기입니다. 자, 요 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쓴 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편지글 가운데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자,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탄압과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었죠.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자신을 주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다시 AD 64년에 로마 대파제 사건을 일으켜서 그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탄압과 박해를 시작을 했죠. 또 이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갈등과 분쟁을 겪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탁받은 디모데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이 젊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연소함을 없이 여겼죠. 자, 게다가 이 디모데 성격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러잖아요. 몸이 허약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디모데, 이제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고 공동체 갈등과 분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정치적인 그런 탄압과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디모데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은 은퇴를 이제 했잖아요. 은퇴를 하고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노년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야기를 정제하고 걸러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부흥하던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가서 이제는 쇠퇴기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약화되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는 우리 김대국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 입장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 만약에 계시다면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제 설교 계획도 세우고 사역 계획도 한번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자, 첫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복음 전수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운데 핵심 문장이죠. 교회는 복음 전수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자, 교회 세우기의 핵심은요,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복음 전수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초청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고 복음의 원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책자 같은 거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 전수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 복음 전수니까 성경을 보면요, 복음 전수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복음 전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복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수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디모데가 누구이고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인사말 속에 잘 담아두고 있죠.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자, 바울 누구죠? 바울은 연두색 글씨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죠.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중동에 파견되어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건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가 사도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야, 나는 사도야. 디모데가 내가 사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럴까요? 또는 개인적인 그런 편지 글이긴 하지만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어요. 또 그리고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자,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후 가르쳐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디모데가 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너는 사도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사도로 불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위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을 보면 12제자의 이름 명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열혈 바리새인 청년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박해를 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어느 도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빛을 보고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며칠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친히 임명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를 사도로 보낸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우리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 잘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이 많이 쓰지 않은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은 구주, 소테르를 하는데 자신을 구주라고 칭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 칙령을 받을 때 황제 칙령은 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자, 근데 바울은 그런데 그 네로 황제보다 더 상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황제보다 더 높으신 참된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복음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구입니다. 우리 소망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간 예수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담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왜 소망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복음의 축약형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초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 교제를 통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어지죠.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인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냐면 그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아들이에요.
자, 근데 질문.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딩동댕. 우리 경제는 어떻게 알죠? 딱 느낌이. 느낌. 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죠? 네, 사실 디모데는요, 부모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장소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디모데를 만나고 보니까 엄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혼혈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 할머니 이름이 나와요. 자,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신앙 전수하려고요, 많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요, 성경 같이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면 되죠. 자,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이 어린아이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함께 가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요,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줬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을 전수해 준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믿고 회심하여 거듭나는 것을, 이제 거듭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죠. 믿음 안에서 영적 부모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고 그를 사도로 보내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눴겠어요.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수하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요, 근데 복음 전수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열매 따먹는 건 재미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여기 밭에 갔거든요. 의정부식 밭을, 텃밭을 주말 농장을 분양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한껏 기대에 부풀었어요. 뭘 심을까? 야, 올해는 이파리 채소를 심지 말자. 너무 힘들다. 열매 따먹는 걸로 하자. 방울토마토 하자. 근데 싫어. 나는 이파리 따먹는 거 할 거야. 막 이제 꿈을 키웠어. 열매 따먹는 건 참 즐거워요. 근데 복음 전수하는 건 농사 짓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낮에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저녁에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3층에서 창틀에 앉아서 이 말씀 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오. 얼마나 재미가 없었습니까? 복음 전수는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삶을 전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할 때요,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복음 전수입니다. 우리 함께 인격적인 삶을,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전수하려고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요, 너무 귀한 툴들을 주셨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또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이게 다 교제거든요.
찾고 수많은 훈련들, 수많은 교재들 자꾸 찾아서요. 이 5권 찾은 거예요. 너무 귀한 교재입니다. 같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 복음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수를 받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수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삶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제가 이거 아멘 강연 잘 안 하는데요. 이건 아멘 강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복음 전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전수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풍성한 삶이 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건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칸 건너떠서 평화가 임하죠. 하나님과 내가요,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빠! 아들아!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야, 내가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나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우리 한올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뻐 보여요. 우리 승호 집사님이 어제 무릎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침에 와보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간판 꺼내놓고 불 다 켜놓고 이렇게 또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서로를 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에 광채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눈으로 세상 가운데 이런 눈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전사님 지금 힘들어. 얼굴 그들지고 있어요. 빨리 우리 저기 유산균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평화가 임하죠. 자, 은혜와 평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실제를 좀 한번 돌아보면 이 이론은 이런데 실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론과 실제가 좀 달라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때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놓칠 때가 많죠. 자,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요, 자격지심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들과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자격심으로 가득한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 중독, 쇼폼 중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서 아유 오늘도 몇 시간 했네, 그래서 막 혼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하지 마 그러는데 게임 또 게임하고 있고 게임하고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게임을 30분만 해도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불편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지난주에요, 제 무릎이 아파갖고 이게 어떻게 하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을 아주 가난하게 먹고 저녁을 먹고 굶듯이하고 점심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밤 10시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유튜브를 켜고요 먹방을 보게 됐습니다. 1시간 봤어요. 입이 참 심심해 보이고 속에서 근데 대리만족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봤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날 되니까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먹방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유튜브에. 그 시간만 딱 그 시간만 되면 먹방이 올라와요. 와 배고파 죽겠는데. 저도요 이 영상이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제가 참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님이 이 게임 중독 아이들 치료를 하면서 환자 한 2,000명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바시 강연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게임 중독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게임만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만 안 하면 되나요? 정말 게임만 안 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근데 2,000명 데려온 어머니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게임만 안 하면 안 되고요.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요.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도 잡아야 되고요. 사회생활도 좀 정상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이것만 치료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요 제대로 돌려놓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자격을 갖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도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딸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이냐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우리 자격 다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에 가면 자격을 찾죠. 자, 어제 담임 목사 청빙하는 청빙 게시판에 쭉 들어가 봤는데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 애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학위도 보고 설교도 보고 목사님 건강은 괜찮은지 사모님 건강은 괜찮은지 애들은 몇 명인지 다 이렇게 다 살펴가지고 그 중에서 이 많은 이력서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야 완벽한 분을 뽑았어.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 뽑은 것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그러죠. 정말 나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나의 그런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은 개척교회도 좋습니다. 아무 교회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 데나 가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자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 교회를 찾고 찾았는데 참 갈만한 교회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교회들 문제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죠. 평화가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서울대 나온 목사님인데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범대를 나왔는데 법대 나온 사람, 공대 나온 사람, 의대 나온 사람, 또 해외 유학 가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막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열등감 때문에요.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자비도 사라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죠. 자, 교회가 이러면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읽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다시 믿을 때요. 복음 전수를 통해서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요. 자, 미국 보스턴에 가면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죠. 자, 세계 3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스턴 마라톤이죠. 거기 가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들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 아버지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팀의 이름이 있습니다. 팀 호이트예요. 아버지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아빠, 우리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데 저 그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그때 달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이렇게 얘기해. 아빠, 달릴 때 저에게서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뭘 결심합니까? 그래, 내가 널 데리고 이제 달리마. 그러면서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가요. 수영을 할 때는 이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끈을 허리에 묶고 헤엄을 칩니다. 또 자전거를 타야 될 때는 특수 제작을 해서 이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갑니다. 달려야 될 때는 이런 휠체어를 만들어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립니다. 여러분 알죠? 혼자 달리고 혼자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루 자전거를 탔거든요. 한 이틀 동안 다리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들을 태우고요. 이 아들을 태우고 마라톤 72회, 철인 3종 경기 6번 등 총 1130회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 부자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죠. 아들을 향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에게서 이것을 보면요,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들도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1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라는 것,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구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지하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하동굴. 지하에 탄압 무덤이거든요. 무덤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지하동굴. 우리는 이거를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여기서 먹고 살아가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해골들이 저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외부의 탄압이 극심한데도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서로 암고를 주고 받았습니다. 바닥에 물고기를 그리고 익두스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테우 휘우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이것을 하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자격지심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포장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열등감, 수치심,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격지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아짐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 비참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자, 지난주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를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복음 전수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수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드러내는 저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